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5년 2월 6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침에 가도 들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환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마른 광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목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우셔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먼저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늘의 능력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29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여호수아 10장 29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살왕 호람이 라게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게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디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디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치른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쪽에 있는 왕들과 싸워서 승리한 이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왕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은 주요 진지를 정복했다는 것이고 그 나머지 성읍들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나오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하루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비결이 뭐냐? 첫째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주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반복되어 표현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30절, 32절, 35절, 37절, 39절. 이 말씀을 보면 비슷한 구절입니다. 어떤 구절이 반복되었는지 대표로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그 이전에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성읍들 이름만 바꿔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복되는 구절을 보면 항상 주어가 누구로 등장하고 있는지 보면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넘기셨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누가 주관하는 인생이 되어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우리가 날마다 싸우는 영적 전투에서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관하는 인생이 되게 되면 우리가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내가 주관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또 다른 우상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자, 오늘 하루 어떤 삶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 삶을 내가 주관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복된 하루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반복되는 구절을 보니까 진멸의 대상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읍들이 진멸의 대상이었고 특별히 왕이 진멸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계속 반복되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가나안 땅의 왕들이 진멸의 대상이 되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왕들은 어떤 왕들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전제 군주들이었잖아요. 전제 군주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 왕들은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던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수많은 노예를 거느렸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기까지 했던 그런 왕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왕들을 진멸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가나안 왕들을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 사상을 진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진정한 왕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것을 기억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결단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치른 영적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대적이 뭘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가 치러야 되는 영적 전투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대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잠깐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우리는 어느새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버리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고자 하는 못된 습성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나를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믿음의 분량대로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반복되는 구절을 계속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그 왕을 누구한테 붙이셨다고요?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이스라엘의 손에 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끄시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그냥 구경만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싸워서 승리를 안겨주시는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승리케 하신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싸우시는 전쟁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 전쟁에서 가나안 거민들은 결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라는 의미였는데,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나가실 때 결코 가나안 거민은 승리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나가잖아요. 기도하고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일터로 돌아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영적 전투에서 싸우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싸우시는구나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들이 있거든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 전투를 벌이게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의 분량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구별된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게 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복되는 구절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죠.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멸하였다, 진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생명들도 누가 지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철저하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생명들을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진멸하다라는 동사는요, 어떤 의미냐? 깨끗하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나안 땅이 너무나 더러워져 버린 겁니다. 더러워져 버렸으니까 깨끗이 청소해서 정결케 하라라는 것이 바로 진멸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백성들이 진멸되는 것은요, 단순히 그들이 가나안 백성이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기생 라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라합이 하나님을 인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구원이 임했거든요. 그리고 라합 가정도 구원을 받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진멸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 진멸하다가 정결케 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진멸하신 까닭은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길 원하시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심령을 정결하게 하지 않았던 이 가나안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멸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너희들 심령 가운데 여러 가지 죄악들을 그대로 품은 채 정결한 가운데 살지 않으면 너희들도 진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경고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진멸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못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든지 정결한 삶을 살기로 애쓰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요. 자, 오늘 보면 29절부터 39절까지는요, 가나안 남부지방에 대한 정복 기사를 다루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40절부터 43절까지는 그것을 요약하면서 신학적인 해석을 덧붙이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즉 군사적인 정복을 통한 영토 확장은 누가 하신 것이라는 겁니까? 4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결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10장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베푸시는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도록 주님께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길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분량대로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또한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풍기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 전도단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하고, 오는 주일 오후에 있을 전교회 민속노래 경연대회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올해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